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내일부터 새벽 11조 기도회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목요일 날 9시부터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좀 내주시면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고무장갑 걸레를 지참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도 가능하면 좀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안 올 사람들은 찬조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상반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예배는 4.5.6 여전도의 헌신예배, 그리고 4월 온가족 예배 드립니다. 오성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전도축제는 5월 25일 5월 마지막 주일날 낮 1, 2부 예배 시간에 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작정서를 2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는 사람, 내 가족 중에서 또 내 이웃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사람들을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중요한 사람부터 8사람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4월 20일 부활주일날 그렇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이번 노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부활주일 다음 날 4월 21일 날 진행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번 노회입니다. 200회기 정기 노회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노회를 한다고 보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 되는 해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 노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회 진행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노회 끝나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노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 노회하면서 여러 가지 막 시끄럽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노회가 하루 안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성도님들이 앞으로 2주간 남았으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 노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암송 109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늘 한 구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2개를 가져왔는데요, 2개 중에 하나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띄워보세요. 시편 1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시편 1편 넘어가고요, 시편 23편도 넘어가고, 자, 시편 100편 도 넘어가고,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자, 외우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그대로 외우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거 들고 이렇게 이걸로 봐서 해도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 올리는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16절.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했는데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조금 긴 한 절이지만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이번 한 주간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닌데 이거는 지난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에 갈 거.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5절. 자, 요거는 보면서 하든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5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태초에 자, 말씀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전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외워놓으면 평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다 외우고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의 상품권. 자, 넣어놨습니다. 제가. 자,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실래요? 예. 다 외우신 분. 안 시켜준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던데요. 예. 누가 해보겠습니까? 한 절인데요. 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지명을 할까요? 자,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지금 막 시킬까봐 전부 눈을 안 맞추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자, 안 됩니까? 자,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누구 손 들었습니까? 어디요? 예. 예. 자, 해보십시오. 자, 만원 드릴게요. 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시작. 너희가 진실로 그라도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자, 나중에 한 장 드릴게요. 나중에 마치고.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름으로 우리가, 자,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나중에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랬으면 잘 안 됩니다. 자, 지금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은 그럴까봐 해서 지금 이게 안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13절, 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바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고 단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선포만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똑바로 탁 뜨시고요. 자,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영.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이후에 살아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후에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라고. 지금 못 깨달았더라도 예수님이 계속 14장에도 이야기하고 15장에도 이야기하고 16장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도 뭐냐면 뭘까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도 성령을 받아라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누려야 될 평강도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려야 될 평강도 성령으로 말미암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살아야 될 길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남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40일 동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했는 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성천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이 다가올수록 다른 것은 말씀하지도 않고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면서도 또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성천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성령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그런 능력이고 부활의 삶을 완성하는 길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은 뭘로 통해서 완성되는가?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기도에 힘쓰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바람 소리와 함께 또한 청각적으로는 바람 소리와 같이 시각적으로는 불이 꼭 혀처럼 불의 혀같이 그렇게 성령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소리로도 임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임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여기에 방언으로 임했던 각 사람에게 방언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120명이 다 방언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자, 본문 6절에서 8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소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다른 사람들한테 들렸는데
그런데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 신기했는가? 왜 신기했겠습니까? 이 방언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뭐 할렐루야 랄랄라 이렇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지금 120명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슨 방언이었는가 하면 다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에서 저기 유럽부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다 왔어요. 거기 왔는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까지, 리비아까지. 예? 이런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각 흩어져서 다 딴 데서 왔는데,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들리는 이야기는 뭘로 들리냐면, 어떤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는 영어로 막 들리고, 이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막 들리고, 그리고 독일에서 온 사람한테는 독일어로 막 이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언어로 들리는 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게 뭐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막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니까 막 조롱하면서 이게 그들이 새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총구석에서 낚시만, 그물질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막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자기들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막 이렇게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독일을 유창하게 하고, 스페인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각국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놀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한 이게 다 미쳐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하면 조롱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에 대해 설명을 했는 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이 내용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 훨씬 전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라는,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구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과 구약 하잖아요. 신구약 하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새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약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약속을 따라서 그게 이루어졌고,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만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도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성공을 약속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약속하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통로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 본문 1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보면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나 몇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때는 언제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 무장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이제 우리 지금 대충 잠이 조금 오니까요, 자, 우리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지금 오후 예배는 제가 20분만 허락해가지고 제가 이제 20분 다 됐습니다. 한 2,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이 뭐냐?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제자들은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순절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뭔가?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제일 좋은 응답은 못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한 주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싶습니까? 잘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딱 알아보신다고요. 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함만 있으면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아보셔서 우리를 바로 찾아오실 겁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오실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7장.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자, 1절 4절만 해보겠습니다. 1절 4절만. 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 197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구로 나아가면서 제일 제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오셨어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도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했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경험할 때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상에서 세상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살기로 한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나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함과 우리 자신을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몸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삶에, 아버지 제자들의 믿음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며,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며, 성령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춤을 벌어 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할 만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행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